되길 기원하는 마음을 박수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9시 반에 오니까 양산에서 우리 송학생 한 명이 와셨어요. 지금 왜 왔냐, 이렇게 아침 일찍 왜 왔냐 하니까 지난번에 효특수 갔다 와가지고 같이 친해졌던 우리 송학생들 같이 만나러 왔습니다. 네, 유동이하고 윤재, 수성이, 윤도 다 만나고 싶어서 왔으면, 이야, 양산시 이까지 9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애들 아무도 안 왔는데 자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송화총회 간다고 같이 가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몇 명이 안 가, 많이 안 가지고 좀 그런데 송화총회 가서 정말 같이 가서 많은 은혜 받고 볼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도 많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 2달 전에 축복 가정의 삶 중에서 게으름에 대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어떻게 게으름을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삶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도 절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할 수 있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절제라는 좌우명을 실천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제라는 말은 정도를 넘지 않고 알맞게 조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템퍼런스라고 합니다. 한편 절제라는 말은 좀 딱 정확하게 자른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를 것을 자르고 조절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삶에서 필요 없는 것을 잘라버린다는 것이 곧 절제입니다. 꼬리가 너무 길어서 거추장스러우면 잘라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 그런 것은 잘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그 삿된 기운과 중심령, 그런 내용들은 확실히 잘라버리고 분리하고 성별하고 정말 필요 없어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뜻을 위해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이죠. 제가 그때 게으름에 대한 말씀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은 악마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절제는 자기에 대한 그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절제는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절제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무절제는 동물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술을 많이 잘 먹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말 하죠. 잘하는 술 먹으면 개 된다. 그런 말 하죠. 자기도 그렇게 술을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인데, 술을 먹으면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지나가 보면 내가 무슨 실수 아니나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 이상해진다는 데서 차이 나는 거죠. 근데 동물이 어쩌면 더 절제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돼지도 무턱대고 먹지 않고 자기 위장의 30%는 항상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또 지금 우리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막내 때문에 키우고 있는데 보면 절제를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거면 딱 먹지. 절대 어떻게 욕심 내지 않나 할까요? 뭘 딱 들어가고 또 어릴 때 우리가 소를 요즘 많이 안 키워주면 소를 막 밥 먹어 키우면 소를 풀어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벌판에 가서 숲을 먹고 그렇게 산에 숲을 먹고 하냐면 소가 독초를 먹고 죽었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거든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골라서 딱딱 적당하게 먹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절제 중에 하나가 저는 항상 결혼식 등에 뷔페에 가면 거의 한 접시 정도만 먹습니다. 그리고 뷔페에 가도 한 접시 가도 조금 더 먹어도 과일 같은 거, 디저트 같은 거 조금 먹고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그 이상 먹으면 속이 더부르게 지으면 그거는
절제라는 데 그런 규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하고 또 건강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적당히 먹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절제 생활을 잘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100짜리 지폐에 인쇄된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 사람인데요. 이 $100짜리 본 적이 있을 뿐이다. 이 사람은 필칭을 만든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사를 지낸 정치가이고 신문사를 경영한 언론인입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철저한 절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13가지 덕목을 딱 정해서 매일매일 실천 여부를 체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세운 13가지 덕목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절제였습니다. 절제의 덕목의 실천 사항으로서 배부르게 먹지 않는다. 취하도록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항목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집어놨답니다. 절제 다음 덕목으로는 침묵, 질서, 결단, 전략, 근면 등의 덕목을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실천하려면 제일 먼저 절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절제를 첫 번째 덕목에 놓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플라톤 앞에 이야기했는데요. 플라톤은 인간이 지켜야 할 원덕, 즉 뜸이 되는 덕을 절제, 용기, 지혜, 정의로 말했습니다. 나머지 3가지 덕은 절제와 연결이 됩니다. 머리로는 지혜가 있고 가슴에는 용기가 있고 그리고 손발로는 절제가 있어야지만 정의로운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 용기, 정의가 발휘되려면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절제는 모든 덕을 빛날 수 있게 합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힐링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치유라는 말이죠. 힐링이 치유. 힐링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는데요. 힐링도 육체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힐링에 더 관심을 그런 방향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때는 이 존 카바친, 차 드몽탄, 디벡 초프라 등 힐링의 대가들이 한국에 와서 그에게 강사를 갖고 세미나 워크숍을 주재하게 됐습니다. 이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이들은 힐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절제 생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 세계적인 영성 지도자인 디펙 초프라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절제와 자비라고 했습니다. 영상 전문가들입니다. 영상 전문가.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은 절제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목적을 성취하려면 절제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맹세 8절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길은 절제 생활 없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거죠. 절제는 바로 순종의 열쇠입니다. 무절제는 순종과 반대되는 불순종입니다. 절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창조 원리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창조 법칙에 따르는 것이 바로 절제죠. 무절제는 창조의 법칙을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일본에 유학 가셨을 때 벽에 붙여놓은 그 글이죠. 자아주간 바라기 전에 우주주간 완성하라. 그것도 일본에 유학하면서 일본말로 써가지고 새로 써가지고 딱 붙여놓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참부모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지도자가 되려면 식욕, 수면, 성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도자는 실력과 실적을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력과 실적을 갖춘 지도자가 되기